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함께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과 육의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온전히 주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앞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빼앗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죄 중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피차간에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뒤에가 더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지요.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 잘 관리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또한 이 새로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윗이라면 마치 잔치를 벌여야 할 날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다윗은 우리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은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에게는 충분히 경축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마치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말이죠.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다윗에게 왕권을 가져다 준 것이나 다름이 없기에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상 밖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를 칭찬하고서 큰 상금을 내릴 줄 알았건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도무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들의 죽음 소식에 충격과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슬퍼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인 사울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생각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까닭에 그는 두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 보고한 아말렉 청년에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를 사람의 손으로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리라는 것과 사울의 죽음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적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두 사람의 죽음을 자신의 왕권 계승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그는 사울만 없다면, 그리고 요나단만 없다라면 언제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나 기뻐할 만한 일에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크게 슬퍼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소인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떤 사람 보고 참 저 사람은 대인배다라고 얘기할 때, 대인배라는 의미 속에서는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너끈히 품는 사람을 보고 대인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믿음의 대인배였다라는 것이죠. 오직 나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소인배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고민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에서의 대인배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정말 다행이라고,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안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껏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울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에 초연할 수 있는 다윗의 태도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남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으로 알고서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
곧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이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런 말들에 넘어지지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가슴에 들고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들의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이지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삶이 바로 그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사소한 이익에 감동하고 남의 불행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삭막한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타인을 품고 살아가는 대인배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보다는 공동체 전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자세, 그리고 남의 불행과 기쁨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그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생각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왕위 계승자로 갑자기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과 팔찌를 그것도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받게 된 것은 도무지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연이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연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벗어나는 일이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우연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연을 통해서 때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일하시기도 합니다. 때론 이 우연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우연을 통해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고민했던 일들이 정말 싹 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삶들을 살아가게도 됩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왜 나에게 그런 시간들이 허락되는지 도통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온갖 의문투성이의 삶의 순간이고 고난의 연속일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남들은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삶의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 혼자 그 길을 걸어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오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말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때로는 오늘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 혼자 속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혹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오늘 어디를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군가를 찾아뵙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찾아뵙는데 그분은 제가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놀랍니다. 우연히 이렇게 또 어떻게 내가 목숨 한번 뵙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셨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에겐 우연이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소한 일들에도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때론 그 속에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남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나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삶의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뜻과 계획과 섭리를 고백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줘야 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우리에게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들과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히려 믿음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왕으로 세울 것은 알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다윗조차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 때 반드시 왕으로 세울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기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곡물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을 팔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이죠. 형들은 자기들이 팔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주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동생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미안하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형들에 대한 원망도 불만도 그리고 자기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라고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때론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그가 모진 고난을 겪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은 하기 쉽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눈물을 들을 수 없는 그 삶을 살았고 원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살아온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을 원망해도 그 누가 뭐라고 할 이유도 없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모든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형들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나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말하는 다음의 말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말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왕비의 자리가 하만의 흉계하에 몰살당할 위기에 놓인 유대의 백성을 위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에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네가 아리따워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너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운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나를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 일을 맡기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우린 정말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겪어야 하는 이유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그 모든 만남을 대하는 태도와 그 일을 대하는 태도,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삶과 역사라는 것은 결코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가실지 믿음으로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기쁜 삶이요, 은혜가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아말렉 청년의 그 불순한 의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앞세우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안전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쳐버릴 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경우에도 안개와 같이 캄캄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놓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꼭 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 내가 참고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 나가실 것이다. 이 상황들을 바꿔 나가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나아가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일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순간 가운데 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당장 내가 알 수 없는 캄캄한 안갯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요셉이 그 애굽에서의 캄캄한 생활 동안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꿈을 꿔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단지 무엇을 보았습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은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꾼 적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고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한 다음의 말은 인간의 뜻과 계획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을 가장 멋지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이루신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도 선으로 바꾸시고 나에게 불리한 상황들도 바꾸셔서 나에게 가능한 상황으로 선한 것들로 바꿔가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에 오늘도 그 주님께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윗이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정말 밤낮을 쫓아다닌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전혀 기뻐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합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역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아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때로는 저 사람이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와 같은 가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낫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보듬맞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귀한 말씀처럼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뚝심 있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도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걸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도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결단하는 사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